하나님의 시급한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함없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함없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약속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약속되었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중요한 그 시간표에 물으십니다. 지금도 가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질문 같으면 답은 너무 쉽지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그 질문을 툭 던질 때는 우리가 당황할 수가 있고 또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부담이 되거나 혹은 그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늘 이렇게 먼저 대답하기를 즐겨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가 얘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을 대적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의를 용납을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의에 대적하는 선지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말씀을 드리지요. 엘리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능력의 선지자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불도 내리기도 하고 40주야를 이렇게 먹지도 않고 호렙산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 비가 오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 혼자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는 아주 능력의 그런 선지자로 표현이 되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는 분들은 늘 이렇게 신비의 체험들,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행하길 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표현이 됩니다.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아꼈던지 가난한 그 민족들, 박해받는 자기 민족들,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외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온 인생을 들여서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다 이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일부러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이렇게 그것을 신앙생활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투쟁을 하고 불의에 맞서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때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능력 행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필요하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불쌍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 너무 필요하지요. 그것이 이 시대의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부분들 예수님도 다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의 부분적인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코를 만져보면 코끼리는 마치 무슨 그 튜브 같아. 코를 만져본 사람들은 그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뭔가 이렇게 기둥 같아.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아유 그게 아니야. 코끼리는 말이지 무슨 큰 벽과 같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끼리 코는 마치 튜브처럼, 코끼리 다리는 기둥처럼, 코끼리 배는 아주 벽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코끼리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부분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 동감하셨고 공감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맞다. 비로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한 가지 언약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을 말합니다. 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다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약해지고 또 건강도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신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자라나고 우리가 했던 그 역할을 다시 그들이 해나가고 이렇게 하지요.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시대의 언약인 세계의 복음화를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저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속해서 누리게 되면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것이 나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나의 삶을 살리는 방법. 불신자들은 이 언약이 없고 언약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는 것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거, 돈, 명예, 어떤 권력.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도 5년, 10년 지나면 교도소 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이 무상하다고 그들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계 복음화, 나의 삶을 살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언약을 가지고 쭉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그냥 딱 반대로만 역사하시는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정도로.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진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딱 반대로 막 이렇게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제가 감사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고 그렇게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면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그 예수님은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열어주시고요. 참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계속 해방해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참 왕으로서 마귀의 역사를 계속 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면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삶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고 오히려 틀린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키우면 애들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들을 위한 그 길일까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막연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세계복음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살아면 여러분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살면 나의 삶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해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악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매일매일 가장 먼저 마음에 채워졌던 것들이 오늘은 뭐 먹고 살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거였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조차도
그게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야, 그건 다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현장 학습을 하시잖아요. 저 궁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냐? 아니요.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옷감을 만들고 길쌈을 하냐? 아니죠. 그래. 아버지께서 저 백합화조차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입히시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먹고 살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우리의 삶은 사실은 부업입니다. 부업.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 그러나 주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이 부분을 주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는 이것을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부업을 주셨어요.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달란트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급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 언약인 세계복음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급한 언약, 시급하다는 말은 급하다는 말이잖아요. 시간제로 주는 급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히 급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 복음화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복음화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급하신 겁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막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게 사망의 그 그림자 잡혀 있어요. 어둠에 잡혀 있고 그래서 점점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다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개인 복음화라는 시급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시대 언약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꾸 불신앙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단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옆 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개인 복음화다. 개인이 복음으로 쭉 이렇게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면 될수록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게 뭘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향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불신앙에 젖어버려요. 이렇게 자꾸 복음과는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아침에 이렇게 목욕탕에 갔다가 교회로 오면서 신호 대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침에 그 아이도 아마 교회를 가는 것 같았어요. 한 7살, 8살짜리인가? 남자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길래 왜 쳐다보냐? 그랬더니 아저씨 목욕탕 갔다 왔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목욕탕 냄새 나요. 그래. 이게 목욕탕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안 나면 이거 참 문제겠다 싶더라고요. 목욕탕 안에 한두 시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어찌 모르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사단의 영향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좀 싫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너무 좋고요. 힘이 되지만 이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향기가 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개인 복음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시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건축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한 자리에 심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 저거 망할 건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모든 황폐한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구나.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는 게 좋아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주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내가 너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잘 알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그 복음의 광채가 내가 받는 것을 방해하고, 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 이 신분을 가지고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로 이 사단이 역사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 그 밤에 나아가서 예수를 팔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한다고 했겠죠. 예수를 은 30년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았잖아요. 저주받았습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 왜 그렇게 할까요? 마귀는 천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자꾸 채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채우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따라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것만 신앙생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극히 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하심이 맞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가면 하나님 떠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 함께 하십니다. 불신자 대할 때 더 함께 하시고요. 전도 현장 가면 확실하게 함께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신앙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를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급한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시급한 언약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 가지 확신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급한 언약인 개인 복음화 되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현주소를 확신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현주소를 확신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1절에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나의 현주소는,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육신의 그 현주소는요, 경기도 파주시
이렇게 돼 있지만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시급한 그 언약인 개인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현주소인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정죄함이 없는 영적 신분을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늘 이 갈등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다 이루었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서지 마시고, 내 잘못된 편견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때 정죄함이 없는 영적 신분이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현재 완료예요. 얻었도다. 얻었도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확신이 죄사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죄사함의 신분, 이것이 확신되면 될수록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평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영적 권세를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확신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그 단어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또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사실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법에 맞게끔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지요. 돈이 있으면 죄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죄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세상이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세상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권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때부터 참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인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실천과 적용사항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가 기도 제목을 함께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